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김광구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번 주 한 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비가 오는 날씨이지만 비를 뚫고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나오면서 작은 정성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집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큐티책 있는 친구들 펴주시고 큐티책에 오늘 날짜를 피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나올 겁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다른 순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썼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순양을 잡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제단 가까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도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레위기를 읽고 있죠.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주에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자고 했었죠? 자, 제가 기준이한테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본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읽자? 어떻게 읽을까? 네. 자,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 있나요? 거룩이란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했었죠. 자, 우리 믿고 물어보는 우리 제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이야, 거룩이란 단어 우리가 어떻게 읽자 그랬지? 맞습니다. 깨끗하다. 앞으로 이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 넘겨주세요. 네, 깨끗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제도를 우리가 하나 알아봤어요. 제도가 뭐였죠?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말을 다시 바꿔서 하면은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해야 돼 라는 그 적용점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 제사를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때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뭐가 아쉬웠냐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막 엄청 살피거든요. 사실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조금 길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 오늘 길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너희들 표정이 점점 막 썩어가는 게 막 내 눈에 보이니까 나도 막 마음이 막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준비한 건 이제 다 하고 끝나고 근데 좀 마음이 좀 찝찝해가지고 제가 설교 끝나고 개인적으로 막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오늘 설교 어땠어? 물어봤는데 한 1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긍정적인 답변이 몇 명한테 나왔냐면은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명. 어떻게 알았어? 딱 한 명. 긍정적인 답변 한 명. 목사님 그래도 오늘 설교가 몰입도가 있어서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고, 한 명은 좀 중립. 목사님 근데 레위기 설명하려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 명. 나머지 8명은 지루했어요, 졸렸어요, 길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내가 왜 길게 했지? 약간 이런 아쉬움, 이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애들한테 막 뭐라고 다짐했냐면 다음 주에 내 반드시 기필코 뭐 하겠다? 짧게 하겠다 라고 제가 막 다짐을 하고 막 설명하고 막 그랬거든요.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근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 자, 짧게 해볼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레위기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제사를 해봤죠. 오늘도 제사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레위기 전체는 사실 거의 다 제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하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 그냥 제사하고 싶다고 그냥 무작정 저 제사하고 싶어요 하고 성막으로 온다고 해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사를 하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제사를 도와줄 사람들이 항상 성막 이 회막에 거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왔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와요? 한 번밖에 안 오죠. 자,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여기 한 번밖에 안 쓰니까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사람들 모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배하러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그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안 와도 그게 목사님들이고 또 교회 규모가 더 커지면은 여러분 청소도 해야 되죠. 고장나면 고치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도둑 드나 안 드나 감시도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매일매일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맞죠? 그쵸? 우리 일주일에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지만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사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제사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 기거하면서 근처에 머물면서 그래서 우리 제사할 때 노래하는 사람도 뽑고요. 그리고 제사할 때 이 제사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뽑고 그 제사 도구를 또 씻고 깨끗이 닦고 그 관리하는 사람도 뽑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뽑고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뽑냐면은 이스라엘에는요. 총 몇 개의 지파가 있냐면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12개의 지파. 이것도 신대원 들어가려면 외워야 돼. 그래서 르시레요 단낙가다 이스베요 막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이게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이 12개 지파 중에서 요 지파는 다른 거 일하지 말고 오직 성막에서 제사를 위해서만 일해라라고 정해준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 안에서만 제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 거기가 어디 지파일까? 찍어보세요. 어디? 기준 어딘 것 같아? 레위. 정답입니다. 그리고 눈치가 있네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잖아. 레위야. 자, 그래서 한 여담으로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여러분 성경은 원래 한국어로 안 돼 있죠?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 이 레위기 제목이 원래 제목이 뭐냐면요. 레위 사람들에 관하여예요. 책 제목이. 이 레위기 전체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죠, 목사님이? 제사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하려면 제사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칙들을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책 제목이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야. 책 제목이. 그리고 한국은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레위기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여담이고 어쨌든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를 도울 사람들을 막 뽑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바로 제사장.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한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뽑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가문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론 가문이에요. 아론이 어떤 가문이냐?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의 친형이에요.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고요. 그 뒤로 아론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쭉쭉쭉쭉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는요, 이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제사장 위임식이란 걸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위임식을요. 왜냐? 여러분, 제사는요,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제사는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대신에 누가 죽는 시간이에요? 나 대신에 양. 그쵸?
염소 혹은 소, 비둘기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을 죽이는 시간이라고. 그거를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거를 두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아,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또는 아, 하나님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이게 제사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시간은 절대 가볍거나 장난치는 시간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가볍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제사장도 가볍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제사장을 세울 때는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제사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2절 24절 내용이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 당시 그 장면이에요. 어디서 진행을 했냐? 바로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둘레가 이렇게 쳐져 있죠. 저 안이 성막이란 곳이야. 그리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조그만 상자가 하나 보이죠? 여기 상자라기보다는 저걸 제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뭐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저기서 잡는 거예요. 저기서 잡고, 그리고 뭐 일부는 뭐 태우고 뭐 일부는 잘라내고, 그런 다음에 그 피를 저 안, 여기가 성막이라 그래요. 이 안으로, 성소라 그래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성막인데, 여기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양 2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양 2마리.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그 양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야. 무슨 기도할까? 앞으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잘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죽여요. 피가 나오겠죠? 첫 번째 양에게서 나온 피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먼저 이 제단 여기 있죠? 저기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피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피는요,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으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 피는 어떻게 한다는 걸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뭐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바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단에다가 피를 바른다라는 의미는 이 제단에서 앞으로 제사가 드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씻음받는다, 깨끗해진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를 제단에 바름으로써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양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양은 어떻게 하냐면은 두 번째 양도 잡습니다.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또 바를 거예요. 어디다 바르냐? 이번에는 그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여기 귀끝, 귓볼에다 하나 바르고, 엄지손가락에다 하나 바르고,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도 하나 바릅니다. 왜 피를 여기랑 이 발가락에 왜 바르지? 왜 바르냐면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대표적인 기관, 신체 기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세 개입니다. 얼굴, 손, 발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얼굴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보죠. 냄새를 맡죠? 듣죠? 말을 하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기관들이 여기 모여 있어.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요, 행동할 때 뭘로 행동합니까? 손으로 행동해요. 우리 인간은 이걸로 다 행동하잖아. 이걸로 쓰고, 이걸로 공부하고, 이걸로 컴퓨터하고, 이걸로 게임하고, 이걸로 뭐 놀고 다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기관. 그리고 발은 우리가 이동할 때 꼭 필요한 신체 기관이죠. 이 세 개 부위를 대표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각 신체 기관의 끝부분이 그 신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손에 대표하는 부분 엄지손가락 끝부분, 발을 대표하는 부분 발의 끝부분 엄지발가락인 거야. 자, 얼굴은 그때 사람들은요, 얼굴의 끝부분을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기다 피를 바르는 게 어떤 의미냐?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모두 다 뭘로 깨끗해져야 돼요?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바른다는 거는 앞으로 제사장 너가 하는 행동은 뭐로부터 깨끗해야 돼? 손으로 하는 너의 모든 행동은 죄로부터 깨끗해야 돼. 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발에다가도 바른다?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행동은 뭐로부터 깨끗해야 돼? 죄로부터 깨끗해야 돼. 너는 뭐니까? 너는 제사장이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피를 여기랑 여기랑 엄지발가락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바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피를 또 어디다 바르냐면은 남은 피는 이 제사장의 옷에다가 또 뿌립니다. 제사장의 옷. 여기다가는 왜 뿌리냐면 앞으로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옷을 입고 제사를 주관할 거예요. 그렇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자기가 하는 이 직무가,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일이 결코 가볍거나 장난을 친다거나 그냥 허투루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피로 이 제사장 옷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네가 하는 그 제사, 주도하는 그 제사 일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거나 가볍게 본다거나 그런 일이 아닌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사장 위임식이 모두 다 끝납니다. 끝나요. 끝나면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지. 그쵸? 집에 가야잖아. 그치? 지금도 집에 갈 시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자,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났다고 해서 집에 가지 말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7일 동안 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세요. 만약에 어긴다? 그럼 내가 너희들 죽일 거야. 아주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쵸?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가지 말라는 거지? 끝났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발 뻗고 쉬고 자야 되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이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 사람들이 7일 동안 요 안에서 뭐 할까요? 계속 피를 막 계속 얼굴에 막 바르고 막 그러고 살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기준이가 만약에 여기 7일 동안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해. 기준이를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럼 기준아 7일 동안 이 안에서 넌 뭐 할 것 같아? 잘 것 같아요. 그럼 자는 시간 24시간 자진 않을 거 아니야. 깨어 있는 시간엔 뭐 할 것 같아? 제사를 할 것 같다. 그럼 제사를 또 모든 시간 다 하지 않을 텐데 남는 시간에 또 뭐 할 것 같아? 밥 먹는다. 그럼 밥을 먹고 남는 시간에는 기도 시작하고 도로 끝나. 뭐 할까? 기도. 야, 그래요. 기준이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겠니? 그쵸? 네. 기도하겠죠. 이 안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니까 앞으로 자기가 섬겨야 될 일들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올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 그리고 내가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기도도 할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맡을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7일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이 끝납니다. 이렇게 7일이 지나면.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을요, 제사장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라고 해요. 보라고 해요. 뭐 피 바르는 거, 또 7일 동안 머물고 있는 거 다 보라고 하거든요. 왜 보라고 한 걸까? 하나님이 지켜보라고 하는 거. 왜 보라고 했을까? 왜? Why?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 의식의 의미가 뭐예요? 피를 바르고 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들은 죄로부터 더 거룩하게 살아간다, 더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지금 이 시간이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때 제사장 위임식 할 때는 피 바르고 뭐 하고 막 결단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놓고선 며칠 지나니까 또 개판당이네, 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살아가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누가 감시해주고 관리할 때 더 올바르게 서 있는 법이거든요. 누가 아무도 안 보죠? 그럼 사람은요 훨씬 더 쉽게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우리가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보라고, 제사장들이 똑바로 살아가는지 똑바로 안 살아가는지 지켜볼 의무와 책임도 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잘못한다? 얘기해야지. 잘못하고 있다고. 그때 제사장 위임식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해야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제사장도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죄를 지려고 할 때 보니까 옆에 기준이가 있네?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누가 날 보고 있으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끝낼까? 5분만 더 얘기할게. 딱 5분만. 35분인데 40분에 딱 끝낼게요. 35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제사장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제사장입니다, 목사님. 제사장인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제사장이 세워질 때 했던 일들 나랑 별로 사실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됐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진짜 동물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사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는 없지만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저는 양을 잡지도 않았는데요. 양 머리에 기도도 안 했는데요. 양피를 제 깃볼이나 엄지손가락에 안 발랐는데요. 제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의식을 치르고 제사장이 됐지만 우리는요, 누구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졌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물의 피를 바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제사장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더욱더 엄격한 기준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죄를 저지르면 안 됐었어.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반인이 죄를 지었다? 죄의 무게마다 바쳐야 되는 제물의 크기가 달라요. 조금 작은 죄는 비둘기 정도, 조금 심각한 범죄다 소를 바치라 그래. 근데 제사장한테는 조그만 범죄를 저질러도 너는 소 바쳐 라고 말씀하셔. 넌 비둘기 안 돼. 넌 소야. 왜? 너는 제사장이니까. 너는 죄를 더 안 지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그걸 어겼어? 그럼 너는 더 큰 책임으로 나한테 나와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거룩해야 할, 깨끗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직 2분 남았다. 자,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알아?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사람들이 지켜봤죠. 그러면서 죄 짓나 안 짓나 본다 그랬죠. 근데 지금도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알게 모르게 다 판단하고 있어. 그러면서 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 표현을 안 할지라도 그런 생각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누구나 흔히 하는 행동이야.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자. 쓰레기 어쩌다 보면 쉽게 버릴 수도 있죠. 누가 쓰레기 버려요? 그러면 보면은 누가 쓰레기를 버려. 교회 안 다니는 친구야. 쓰레기 버리는 거 봤어. 그러면은 속으로 쟤 쓰레기 버리네 라고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는 어떤 애가 교회를 다녀, 기준이가 교회 다녀, 근데 기준이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쓰레기 버려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엄격한 더 기준을 들이민다는 거야. 너 교회 다니는데 너 그거 행동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군종병이 뭐냐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병사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그 부대 내에서 교회가 바깥에 있었거든. 우리 부대 바깥에.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 인솔에 갈 그냥 병사 한 명, 대빵,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좀 열심히 있는 친구 나와.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내가 된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거 된 거야. 근데 이 군종병이 되면은 뭘 하냐면은 여기 이름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군인 되면 여기 이름 써 있어. 이름표를 여기 붙여요. 여기다가 김병주 이렇게 붙여요. 근데 그 이름표 위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이 표를 하나 더 붙여요. 군종이라고. 이 표를 하나 더 붙여.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군종병입니다라는 여기 표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난 처음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 이게 붙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한 것 같고 내가 뭐 좀 더 이렇게 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거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군종이란 마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 부담스럽냐? 군대에 있으면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근데 죄가 아니야. 거기서는 그게 당연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하는 행동이야. 뭐 새치기를 한다던가 누굴 걸 뭐 그냥 쉽게 훔친다거나 아니면 쉽게 뭐 어떤 작업 지시가 내렸는데 그거를 막 뭐라 그러죠? 막 땡땡이 친다거나 뭐 이런 일들. 근데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똑같이 그 행동을 하지? 그러면은 김병주 상병님 군종인데 그거 해도 되는 겁니까? 이래. 그리고 저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 너무 오고 싶었어요 하는 사람 한번 물구나무 서보세요. 아무도 없죠?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그쵸? 사실 그래. 여러분 저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도 있다고. 이때도 그랬고 주중에 엄청 빡세게 힘들었어.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돼. 아침 9시 가야 돼. 다른 병사들은 막 다 자고 있어. 밥 먹고 하고. 나도 근데 피곤해. 가기 싫어. 하기 싫은 날이 있다고. 안 갈라 그랬어. 근데 또 그런 거야. 김병사모님 교회 안 가십니까? 군종인데? 이런 씨. 떼고 싶은 거야. 이거 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이런 말 몇 번 듣다 보면요. 아예 내가 기독교인인 티를 내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밀 이유도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면. 안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래서 내가 이걸 떼고 싶었던 것처럼 저 마크를 내가 교회 다니는 티를 내지 말아야겠다. 교회 안 다니는 척 해야겠다. 이럴 수가 있다고. 근데 제가요, 뭘 깨달았냐면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 어쨌든 내가 그 소리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뭘 안 했어요? 죄를 안 지었거든. 죄라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무감각했던 그 행동을 안 하게 되거든. 안 하게 되더라고. 그렇지.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안 해. 그렇지.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 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리가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통해서 병주야, 너 지금 그 행동하면 안 돼. 너도 알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비록 그 사람 입에서 조금 재수없게 들리는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 들을 때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니까 그런 말들이 부담이 되고 뭐 스트레스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삼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10분을 얘기했네. 내가 5분만 더 얘기한다고 그러고 10분을 얘기했어. Sorry. 끝내겠습니다. 끝!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의 아들들, 귓볼과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성막 안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사장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참 많이 악하고 죄가 너무나도 많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 우리 바로 반별 모임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3, 4월 큐티책 혹시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전 택배를 못 받았어요. 없나요? 한 2명이 세연이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세연이한테는 바로 광태 선생님이 책 한 권 주시고요. 택배가 조금 늦어지나 봐요. 왜 그런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파업이 있어서 아마 어떤 집은 빨리 가고 뭐 어떤 집은 좀 늦게 가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번 주에 지금 책 여기서 받은 친구들은 어쩌면 이번 주에 올 수도 있어요. 책이. 그럼 그 책이 오면은 그 책은 교회로 가지고 와서 다시 반납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마지막 광고인데요. 제자훈련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오후 1시 중등부실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총 13명이 신청을 했어요. 13명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1시까지 와주시고 사실 1시가 아니고 찬양팀 연습이 끝나면 바로 그 친구들한테는 밥을 줄 거거든요.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식사를 제공할 테니까 12시 찬양팀이 아닌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12시까지 교회로 와서 잠깐 대기하다가 밥이 오면 같이 밥을 먹고
1시부터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로 반별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도록 할게요. 오늘 사정상 못 나오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윤하영 선생님이랑 그리고 정민용 선생님이 못 나오셨는데, 우리 아영 선생님은 우리 부장님께서 맡아주시고, 그리고 정민용 선생님 반은 저랑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성현이는 목사님이 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가빈이 은민이랑 같이 모이면 됩니다. 가빈이가 잘 챙겨주세요. 네, 이상 흩어지겠습니다. 끝.